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 시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문이 열린 걸 보고는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구나 알고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알렸습니다. 두 제자가 달려가서 마리아가 전한 대로 빈 무덤에 들어가 주님의 부활을 가리키는 증거들을 봅니다만 주께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이 성경을 깨닫지 못한 상태라 묵고 있던 집으로 그저 돌아갑니다. 두 제자가 급히 무덤에 달려가자 마리아가 필시 종종걸음으로 무덤에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에게 알릴 때도 달려갔다고 되어 있잖아요. 11절부터 13절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리아는 무덤 곁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무덤 밖에 서 있다 이렇게 새겼는데 사실 요한은 마리아가 밖에서 무덤을 향하여 서 있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밖에서와 향하여를 묶어가지고 향하여를 지어버린 셈인데 주님의 시신이 지난 이틀 동안 계셨던 곳이라 또 거기 사라진 주님의 시신에 마음이 사로잡힌 나머지 마리아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가 무덤을 향하여 밖에서 울고 있는 데에서 15절에서 천사에게 하소연하는 데에서 이런 심정을 짐작합니다. 밖에서 울던 마리아가 울면서 무덤 속을 들여다봅니다. 제자들이 돌아가고 얼마 동안이나 마리아가 무덤에 있었는지 모릅니다만 그가 계속 울고 있었던 것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울면서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어쩌면은 천사가 그 안에 있으니 무덤 속에서 거룩한 광채가 비치는 것을 보았는지 마리아는 울면서 몸을 굽혀 무덤 속을 들여다봅니다. 그랬더니 이 마리아가 흰옷 입은 두 천사를 봅니다. 요한은 이 천사 본 사실을 강조해요. 한 천사는 주님의 시신 누웠던 곳 머리편에 앉아 있었고 다른 천사는 그 발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경건한 신학자는 이 장면에서 지성소의 두 그룹을 떠올립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몸을 가리켜 성전이라 하셨으니까 얼른 이는 해석을 지지하는 것도 같습니다만 이 두 천사가 그룹일까 의심스럽고 영광구름이 임재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설령 그렇더라도 그들이 앉아있는 점은 이 견해를 무척 경건하지만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게 합니다. 마가복음에도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가서 천사가 마가복음에서는 청년의 모습으로 마가복음은 청년을 강조하잖아요. 우편에 앉아 있었고
마태복음에도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을 천사가 굴려내고는 그 돌 위에 앉아 있는 것을 앉아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과 달리 신약에서 특히 이 주님의 부활 장면에서만 유독 천사들이 앉아 있습니다. 제가 두루두루 살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천사가 앉아 있다 하는 거, 요한계시록의 24장로를 천사를 본다면 극히 예외이고 이 장면 외에는 없습니다. 이 모습은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고 전하는, 마치 이 랍비가 가르치듯이 그런 역할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울느냐 하고 묻습니다. 마리아가 무덤에 들어와 천사를 보았는데도 여전히 울고 있는 것이에요. 참 희한한 일이잖아요. 무덤을 지키고 있던 군병들은 천사의 거룩한 모습에 기겁을 했고요. 여인들도 무서워 얼굴을 땅에 댔습니다. 마리아가 다른 사람들처럼 천사의 영광스럽고 거룩한 용모에 두려워했다면,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은 무덤 속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뭐가 있으면 그냥 놀래버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울음을 멈췄을 것 같아요. 물론 두 천사가 슬퍼하는 마리아를 위해서 마치 예컨대 여호와께서 두 천사와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경우처럼, 그때도 평범한 사람 아니었거든요. 그 영광을 가렸을 가능성도 생각함직합니다. 만일 그렇더라도 빈 무덤에 두 사람이 흰옷을, 빛나는 옷인데 입고 앉아있는 광경을 보고도 마리아가 계속 울었던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례적인 만큼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심정은 남달랐던 걸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겠습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묻는 천사들도 놀랐을 것 같습니다. 천사가 놀랐는지 잘 모르겠어요. 천사도 신령한 영적 존재라 잘 모르겠습니다. 두 천사의 물음에 마리아는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내 주라 부르는 이 마리아의 대답은 다시금 주님을 향한 그의 각별한 심정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마리아의 이런 심정만큼 고결한 것은 주님의 부활 이전에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을 해봤어요. 강설 준비하면서 계속 이 주제를 가지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사람이 고결할 수 있을까? 어떤 탁월한 신학자는 마리아의 이 심정을 천사들도 헤아리지 못했을 거라 하며 이 우리와 천사의 이 차이점을 심오하게 지적합니다. 인용합니다. 천사들은 주님을 자신들의 비류 없는 왕으로 높였겠지만 마리아에게 주님은 그보다 훨씬 고귀한 분, 마리아의 주와 구주, 마리아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찾아와서 구원하시고 자기 것 삼아주신 분이셨습니다. 천사에게는 이런 면이 없잖아요. 이런 관계가 없잖아요. 과연 마리아의 마음은 오직 주님의 시신에 돌아가셔서도 주님께 있습니다. 천사들의 물음에 주님의 시신에 관하여 말하고는 마리아는 그냥 뒤로 돌이킵니다. 이런 장면은 아마 구약 신약에서 찾아보기 힘들 거예요. 천사를 만났는데 이렇게 무덤덤할 냉담하다 할 정도로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시신과 돌아가신 주님 외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니까 천사를 보고도 그냥 돌이켜서 자기 생각이 닿는 곳으로 옮기는 거죠. 천사들이 왜 우느냐고 물으니까 그 물음이 주님과 관련된 것이라 마리아가 굳이 대답한 거지, 만일 아니라면 그 물음 자체가 상관없다면 대답도 없이 돌이켰을 것도 같습니다. 이렇게 순수한 심정이 있을까 싶을 만큼,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바울 사도가 드러낸 그 믿음이 생각날 만큼 마리아의 심정과 태도가 어느 정도일까? 범인으로서는 참 헤아리기가 저는 힘들었습니다. 내내 생각해 봤거든요. 산책을 하며 낭설 준비하면서 참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고백한 바울같이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이나 제대로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여기 바울이 미쳤다 표현한 이 표현은 자기가 없는 상태를
가리킬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정신나간이라고 번역하죠. 영어는 besides himself, oneself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보다는 자기가 없는 상태일 겁니다. 같은 표현을 주님의 식구들이 예수님께 쓴 적이 있어요.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식구들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감히 정신 나갔다 판단하고 집으로 데려와야겠구나 한 건데 그렇게 착각할 만큼 주님께서는 오직 아버지와 그 뜻을 전부로 오직 아버지의 그 뜻을 위하여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가 완전히 없어진 상태라야 마리아의 고견한 심정, 바울의 그 믿음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순수한 마음으로도 주님을 알아뵙지 못합니다. 14, 15절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가 주님의 시신에 돌아가신 주님께 마음이 빼앗긴 까닭에 천사가 이어서 말할 법도 한데 듣지도 않고 몸을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님이 서 계신 것을 보고도 예수신 줄 알지 못했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는 몇 시간 주님과 동행하고 대화를 나누고서도 알지 못했죠. 물론 부활하신 주님의 육체와 자태는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육체 및 그 자태와는 너무도 달라서 그럴 겁니다만은 아울러 왜 두 제자가 몰라뵀냐면 저희 눈이 가리워서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 살리신 일을 생생하게 기억할 것입니다만은 정작 주님께서 다시 사실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겁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그분께서 죽으셨으니 게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요한이 밝힌 것처럼 주님의 부활을 예언하는 성경을 깨닫지 못한 탓에 마리아 역시도 그렇게 바라던 그 주님을 두 눈으로 바로 앞에서 보고도 알아뵙지 못한 겁니다. 주님 알아뵙는 이 믿음은 오직 믿음에 속합니다. 주님께서 보지 못하고 나를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것처럼 지금 여기서도 주의 영광을 배우는 길이 은혜로 틀림없이 열립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아버지를 형제들에게 선포하시는 거기서 친히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드러내신 영광을 성신께서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는 거죠. 바로 이것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와 신자가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단연 기념하는 방식입니다. 단연 부활하신 주님이 실제로 눈앞에 계신다 한들 알아뵙지 못할 뿐 아니라 부활하신 뜻을 받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천사들과 비슷하게 마리아에게 물으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천사들과 달리 누구를 찾느냐 하신 데에서 주님께서 마리아의 심정을 헤아려 주신 사랑이 실은 배어납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동산지기로 착각했는데 동산지기가 무덤까지 들어와 대뜸 누구를 찾느냐 묻는 게 아마도 예사롭진 않았을 겁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어떤 사람을 간절히 찾고 있다고 동산지기가 묻는 데서 필시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그에게 주여 당신이 그분을 옮겨갔거든. 그분이란 말이 빠져 있습니다. 문맥에서 이해가 되지만은 그분을 옮겨갔거든 합니다. 동산지기가 묘역도 관리하니까 그가 주님의 시신을 딴 데로 옮겼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자기에게 그것을 알려주면 자기가 모셔가겠다고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이 여성들에게 특히 이런 걸 보는데 얼른 보면 대책 없이 순수한 마음이거든요. 그 시신을 자기 혼자 어떻게 옮겨갈 겁니까? 남자들은 어떻게 옮겨가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여성의 이 대책이 없는, 대책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걸 느껴요.
마리아가 주님의 시신에 돌아가신 주님 밖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까닭에, 그러나 자기가 어떻게든 주님의 시신을 모셔오려는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순수하지만 동시에 갇혀 있죠.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맨 처음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는데, 마리아는 이 역사적 순간에 실로 어울리지 않은 생각과 말과 행동을 스스로는 내놓을 뿐입니다. 동산제기가 묻는 말에 이상한 뭔가를 느꼈습니다마는 그 느낌은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모시는데 방해될 뿐입니다. 좀 냉정합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모시는 길은 오직 은혜에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태도 부인해야 합니다. 그런 태도가 주님 모시는 길에 심각한 장애가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나중에 이 순간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마리아처럼 순수하게 주님을 위하려는 마음조차도, 그 마음 자체로는, 사람의 마음 자체로는 주님의 영광을 가릴 뿐입니다. 주님의 방치된 시신에 자신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마리아가 생각했겠지만, 그런 마리아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모시고 섬기는 길에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 항상 절실한 것, 아무리 생각해도 가장 절실한 것, 우리에게 유일하게 절실한 것은 그리스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절실한 게 뭔가? 가장 절실한 것, 왜? 주님의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가장 절실한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항상 절실한 게 뭔가? 이것뿐이에요. 사실은 참된 기도는 이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뭐 내용은 이것저것 구체적이고 구할지라도 그 마음 저 밑에는 이 사랑을 구하는 것이에요. 이 사랑 없이 구하는 것은 사실 참된 기도라고 말하기 어렵죠. 같이 할 수 있죠. 주님께서 지금 마리아에게 절실한 것을 친히 베푸십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데,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각각 하시고 각각 이름을 불러 인도하시고 양들도 이런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교훈하셨습니다. 목자와 양, 그 강설집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보다 목자이신 주님과 이런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았던 겁니다. 지금 마리아가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주님의 시신을 찾는 것도 자기를 주님과 참아주신 그 사랑을 갈구한 까닭입니다. 동산제기인 줄 알았던 분이 자기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서 마리아는 자기에게 가장 그리고 늘 절실한 사랑의 영광을 보았던 것입니다. 전에 7 귀신 들려 죄의 권세에 짓눌려 살았을 그때 거기서 자기를 부르신 그 거룩하고 다정한 음성을 마리아가 평생 잊지 않았을 겁니다.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처럼 엠마오 두 제자가 동행하던 손님께서 지금 자기 앞에 식탁에 앉아 계신 그분께서 예수님이신 것을 깨달은 것은 놀랍게도 주님께서 종처럼 섬기면서 떡을 떼어주시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그 종처럼 섬기시는 그 특유의 그 주님의 섬기시는 영광을 깨달은 것이죠. 성심께서 마리아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과 두 제자를 섬기신 주님의 그 행위가 계시와 똑같이 그들에게 절실한 계시였습니다. 마리아가 주님의 사랑의 영광을 깨닫고서 라보니 하고 불렀습니다. 돌이켜라고 한 것처럼 마리아가 동산제에게 자기 할 말만 하고 주님의 시신을 찾으려고 그 자리를 피하려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찬송에도 등 뒤에서 누군가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미 천사와 대화를 끝내고 돌이키는 상태잖아요. 라보니는 히브리 말로 선생님, 아람어라고도 하지만 아무튼 선생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자리에서 밝히신 것처럼 자기를 선생 혹은 주로 알리셨습니다. 여기 선생님은 그저 율법 선생이 아닙니다. 특히 누가복음을 쭉 살펴보면 표적 행하는 선지자 같은 분입니다. 마리아가 라본이라고 부를 때 바로 그런 분으로 고백한 거죠. 7 귀신 들린 자기를 건져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영원히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만지지 말라 대뜸 말씀하십니다. 라보니 하고서 마리아가 지극한 경의를 담아 어쩌면은 주님의 발에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려고 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저 신체적 접촉을 금하신 게 아닌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만지지 말라고 하신 이유로서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다 하신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시면 주님을 지금 만지려는 이 마리아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신다 하는 뜻이겠죠. 씨를 위해 주님께서 도마에게는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지도록 하셨습니다. 접촉 자체를 금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부활 오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 아니죠. 식사도 같이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여러 부인들과 함께 주님과 사도들을 따라다니면서 공고한 사람이니 주님과 수없이 식사 자리에 함께 했을 겁니다. 마리아가 주님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도 나사로의 누리 그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틀림없이 즐거워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외에 아무것도 자격이 없는 그런 심정이거든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바라는 게 무엇인지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려고 아버지께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락방에서 곧 아버지께로 올라갈 거라 예고하시면서 떠나시는 주님을 근심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올라가는 목적을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바울이 이 목적이 성신의 내주로 이루어졌다고 교훈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관계와 사귐이 지금 마리아에게 절실한 겁니다. 이 관계와 사귐은 사실 마리아가 주님을 전부로 삼고자 하지만 그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마리아가 주님을 얼마나 만나 뵙기를 바랐고 이전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누구보다도 말씀 안에서 친숙한 사귐을 나누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뵈니까 그런 사귐을 나누고자 했지만 주님께서는 그가 생각하는 거나 구하는 것에 피할 수 없는 그런 사귐을 허락하시려고 올라가시는 거죠. 그 사귐이 뭡니까? 성신을 부어주셔서 그 성신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는 바로 그런 교통이란 말이죠. 마리아가 오순절 이후에 바울이 교훈한 이런 교제를 맛보고서야 그래서 나를 만지지 말라고 하셨구나 깨달았겠죠. 이제 우리가 주 예수로만 살고 주님께서도 우리 없이 살지 아니하십니다. 이런 신비한 은혜를 마리아는 누구보다 깊이 맛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울과 마리아와 더불어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리도록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하십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 올라가시는 사실을 마리아들어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 하십니다. 마리아가 전하는 사실이 18절에 나오니까 조금 위에 거기서 살피죠. 주님께서 아버지를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 밝히셨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관계가 조금 전에 인용한 다락방 강화 말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성자로서 아버지와 맺는 관계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맺는 관계와 절대 동일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신화의 종교, 사람이 신되는 종교 아닙니다. 우리가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지지 성자와 같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관계와 사귐은 성자께서 아버지와 맺으시는 그 관계와 나누시는 사귐에 방불합니다. 동일할 수는 없지만 방불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부와 성자께서 성신 안에서 나누시는 교제의 영혼이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다가가는 것이지 신이 되지 아니합니다만은 영원히 매 순간 점점 다가가게 하실 것입니다. 다가갈수록 그만큼 더 새롭고 더 기쁘고 더 복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아니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더 섬기고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게 하시겠죠. 마리아가 성신의 내주를 통하여 이런 영원한 사귐을 소망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욥이 죽기를 각오하고 아뢰려던 사정에 속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명령을 받듭니다. 요한은 마리아가 가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뵙고자 하고 모시고자 하던 주님입니다마는 아니 그는 주님이시니 영원히 모시게 할 주님을 모시게 할 그 지시를 즉시로 따른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을 온 세상에 보내셔서 교회 세우려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부활절 밤 11사도에게 나타나신 자리에서 분명히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신을 받으라. 사도들이 성신 충만하여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그리스도를 다 전할 때 거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섭니다.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받는 거기서 그리스도의 몸이 머리신 주님께로 자라갑니다. 이보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실증하는, 기념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보다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부활에 이르는 길도 없습니다. 그냥 죽으면 천국 가고 시간 되면 부활에 이르는 거 아닙니다. 이런 거룩한 길을 마리아도 주님과 함께 양무리에 섞여서 걸어갔겠죠.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은혜를 맛본 마리아가 최근 신학자들 주장하는 것처럼 최초의 사도라며 자기를 높였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신비를 맛보기 위하여 마리아는 사도가 전한 대로 그리스도를 전부로 모시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두 제자가 빈 무덤을 확인하고 돌아간 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을 여전히 들어가질 못하고 그러나 그 무덤을 향하여 계속 울면서 그 마음이 주님의 시신 찾는 거기에 빼앗겨 있었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몸을 굽히려 무덤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거기 두 천사가 있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두 천사를 목격한 마리아가 보인 반응은 천사가 마리아를 위하여 그 거룩한 영광을 가렸을 가능성을 고려한다 할지라도 범상한 우리들로서는 다 헤아리기 힘든 것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이 여인의 그 순수함에 누구라도 주의 앞에 고개 들지 못할 그런 부끄러움을 품게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향하여 순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납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순수한 마음도 마음 자체로는 주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하고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하는 이 엄연한 사실 앞에 저희는 그저 성신의 가마를 더욱 구할 뿐입니다. 얼마나 자기를 철저히 부인해야만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답게 살아가게 될 것인지 과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 실질이 드러나게 되겠는지 생각을 할 때 하늘 아버지 그 은혜만을 구하게 되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